성경을 읽으실 때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제 66권 중에서 가장 읽기 까다롭고 좀 난해하고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있으시지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누군가는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괜찮은데 레위기 민수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그리고 이에 버금가게 어려워하시는 본문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구약 뒷부분에 있는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는 그 책들이 다양하고 시기가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까다롭고 또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제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이미 다 아실 텐데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소선지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장 내일부터 우리는 옵욘미를 다루게 됩니다. 옵욘미가 무엇일까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오바댜, 요나, 미가의 준말이지요. 이 세 개의 책 중에 오늘 이 오후 차영 예배 시간에 무엇을 다루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오바댜는 딱 한 장이기 때문에 내일 또 신대곤 목사님에게 잘 부탁드리겠고, 또 요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하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요나 또한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가 총 7장의 이 미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난해할 수 있겠다, 잘 친숙하지 않은 내용이겠다 싶어서 생소하실 수 있으시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미가 6장 8절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총 7장의 말씀 중에서 왜 하필 미가 6장 8절인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것은 7장의 말씀을 축약했을 때 이 미가서 전체를 관통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미가서가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도 하고,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함께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옹. 네, 조금 더 잘해보려고 했는데요. 이 야옹야옹 소리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이신데요, 저희 아버지의 교회에 청소하는 길에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어머니랑 함께 교회에 이제 우리 신일 깔끔이 성도님들과 같이 교회 토요일에 청소를 하러 가는 중이었는데요, 교회에서 야옹야옹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딱 가봤더니 고양이가 그 출입구와 그 박스 사이에 그 꼬리랑 몸통이 껴서 야옹야옹 울고 있었습니다. 그 박스가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살짝 드러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고양이는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평소랑 같이 그 길을 가다가 고양이는 그 길을 가다가 박스에 걸려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저는 그 고양이를 구출해 주게 되었죠. 평소에도 자주 드나드는 고양이였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에 이렇게 고양이를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 이틀이 지나고 또다시 어머니랑 교회를 딱 가게 됐는데요, 갑자기 으악! 하는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가지고 딱 갔더니 아니, 교회 출입구 그 입구 앞에 자그마한 쥐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에는 또 어머니가 으악 하시는 겁니다. 딱 가봤더니 지렁이 아니면 가시, 이렇게 생선 가시 비스무리한 것들이 이 교회 출입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고양이의 보응이었습니다. 자기를 구해준 그 인간이 너무 고마운 나머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문 앞에 놔두는 것이죠. 저도 어머니도 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쥐를 좋아하시는 분은 없으시지요? 저도 치우지 못하고 제 어머니도 치우지 못한 것을 제 동생이 치워 주었습니다. 고양이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고마운 사람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미가 선지자 시대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가서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오늘 미가서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짧은 구절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740년경부터 696년까지의 시기인데요,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 유다 땅에 왕족들에게는 이사야가 있었더라면, 왕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이사야가 있었더라면, 농부라든지 서민들 사이에서 선포하는 사람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부유한 시기였기도 했고 매우 복잡한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지요. 딱 그 시기에 겹치기도 하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특히나 아하스 왕 시대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심지어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타락 속에서도 성전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사와 제물을 드리면서 그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지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처럼 그들의 일상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참 멀었습니다. 미가서 6장 가장 처음 부분,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구절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아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점점 더 극단적인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1년 된 송아지였다가 그 다음에는 천천의 순양, 그 다음에는 만만의 기름까지,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맏아들까지도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어느 거래 정도로 이해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기에 충분히 값비싼 것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행위에 집중하며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잘못된 질문에 하나님은 8절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을 만한 답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선한 것을 이미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것을 미리 이미 보여주셨다? 그것은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서도 비슷한 요구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처럼 하나님이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노란색 밑줄을 친 부분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단순히 공정함에 대해서,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직접 정의로운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슈파트는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의 이 미슈파트, 정의는 단순히 법적인 공정함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사회 구조 속에서 약자와 소외된 자를 보살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말하는 정의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부, 고아,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 모습을 반영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편 11편 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분의 백성들도 그러한 성품을 내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가정에서 공평하게 책임감을 나누며, 사회에서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인자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단순한 인자함이나 친절이나 자비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아주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언약, 약속의 관계에서 충실함과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의 관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이 헤세드, 이 신실한 사랑으로서, 자비로서, 언약 안에서의 그 신실함으로서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즉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견고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자발적으로 언약에 책임을 지시고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신실한 사랑의 헤세드가 있다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헤세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헤세드가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변덕스러운 충성을 보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 이거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지속적인 충성과 신실한 사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헤세드, 그 신실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헤세드가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헤세드,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헤세드, 이 신실함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헤세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이웃에게 그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 헤세드, 신실한 사랑을 기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라, 헤세드를 아하바하라, 헤세드를 아하바하라, 다시 말하면 신실한 사랑을 더욱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헤세드가 우리 삶의 방식,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약점을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을 하든 신실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비를,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본질이겠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겸손하게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하즈네아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사려 깊게, 아주 조심조심 행동하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하다라고 번역된 이 레케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아주 많이 구약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단순히 이렇게 걷는 행위를 넘어서서 나의 삶의 전체를 아우르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말해보면 모든 삶의 범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수많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만남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린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의 세 가지 요구사항을 들을 때 우리는 숨이 턱 막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정의롭게 행동하고 항상 신실하게 사랑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하고 넘어지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복음의 좋은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완벽하게 정의를 행하셨고 완벽하게 신실한 사랑을 보이셨으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동행 속에서 삶을 살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실패와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이해하시고 끊임없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듯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 율법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야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 사랑에 응답하여 정의롭게 신실하게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초대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힘의 우위로 서로를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안일을 서로 미루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미루지 않는 것 또한 정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일관되게 훈육하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정직하게 일하고 동료들을 능력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권력이나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되겠지요.
사회에서 우리는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불의한 구조에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그것으로 정의를 지키나 하지만 우리의 작은 행동들, 투표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늘 깨어있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헤세드, 이 신실한 사랑, 언약 안에서의 그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 자신에게 그 신실함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야박하게 굴고 나 자신을 헐뜯고 그러지요. 그러나 자신의 실패와 약점을 인정하고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듯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요. 가족에게는 어떠해야 할까요? 가족의 실수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서로의 그 인생을 응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고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조건적인 응원, 격려, 사랑, 포용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실패해도 여전히 사랑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수를 용납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베풀며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언약 안에서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신실한 그 사랑,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의와 자비, 신실하신 사랑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모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크고 작은 결정을 하나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성공과 실패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결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나 많은 헌금 또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가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양이의 보은처럼 고양이가 죽은 쥐와 그 가시를 내놓았던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곤 합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신앙의 본질을 세 가지로 단순화했지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세상의 가치관은 종종 이러한 삶의 방식, 하나님이 명하신 이 삶의 방식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과정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여정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신실한 햇새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셨고 인자를 사랑하셨으며 겸손하게 아버지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미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행실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으로 정의를 행하며 신실하게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